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서 함께 일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활동하며 일을 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잠잠하기에 자고 있는 듯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 갈구어 주시고 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을 두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혹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시체처럼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갓 구원받고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구원은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안의 범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혹 누군가가 몇 년 전, 몇 달 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장의 계기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 머물고 있는 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이 돌아다니기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건들면 건들수록 강해지는 존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마귀들의 공격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들의 공격을 받고 잠자는 자처럼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조차도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가 고집을 필지 몰라도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삶 자체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비진리를 향해서 짓지 못하는 개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개들은 도둑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애완으로 많이 키우지만 역시 개의 역할은 낯선 자가 들어왔을 때 짖을 수 있어야 그것이 개의 목적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는 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진리를 주변에 죄인들에게, 지옥을 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짖지 못하는 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변에 전하지 못하면서 그 많은 지식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지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의 머리는 터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리의 지식이 들어왔으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뱉어내야지 또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뭐 중용이라는 말이 있죠. 중용.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뭐 잘하는 것 있어도 숨기고 너무 못하는 거 있으면 또 못한다고 하지 마라. 왜? 위나 아래로 어떤 처해지면은 너무 힘드니까 몸이 적당하게 눈치 봐서 중간에 멈춰라. 아마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숱해 들었던 것이고 저도 또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지옥 갈 자가 지옥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적당한 것이 좋다고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욕심을 낸다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전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것이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내 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죄인들에게 전한 경험이 없다.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이건 누구의 인격이고 누구의 학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이 담겨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잠자고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성도에게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활기차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계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서니라. 복음의 전도지를 갖고 허리를 동여매고 어디론가 세상으로 나갔던 부지런한 어떤 구령자가 있었기에 그 구령자가 우리의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외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그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안 왔었다면 우리도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쭈쭈 하면서 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냐? 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냐? 대단해.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은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쓰시고자 하실 때,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조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아니라 지옥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를 두고, 교회의 살림을 살펴볼 수 있는 집사를 두고, 또 서로가 각자 다른 은사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직체를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깟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몸의 불편함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령을 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우리들이 달성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령했습니다.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빌립이라는 입을 통해서 구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도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순조롭게 신실하게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무기력한 어떤 게으름에 대해서 빠져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는 그 강력한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어떠한 염려 또는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절망하고 성급하고 어떤 일에 너무 민감하고 불신하고 비협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부리기를 좋아하고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귀찮고 교회 사역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는 잠에서 지금 푹 잠겨 있는 자입니다. 입을 벌려 크게 외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 쫓아버려야만 됩니다. 잠에서 깨어서 나도 이제 내 입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영원히 잠자고 깨어있는 자는 영원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간순간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에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교만을 버려야지 자기가 잠자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지 자기의 삶을 겸손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외식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래된 교회, 흔히 말하는 지식층이 많은 교회, 제법 규모가 커서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 그런 교회 가보면은 어찌나 그 성도들이 고상한지 예절과 그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겸손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보다 높아져서 사악함으로 가득 찬 자는 자기가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쓸데없이 겸손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메뚜기 같은 자인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나는 진짜 메뚜기처럼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겁없이 세상을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 없이도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일단 잘 챙겨볼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자기 자신을 그냥 낮춘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환경에 따라서는요.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낮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육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강한 자 앞에 가서는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낮아진 자세를 취해도 이 육신적인 발동은 내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앞에 갔을 때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근본적으로 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공주가 겸손한 것과 평범한 셀러리맨이 겸손한 것과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과 여러분 그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겸손해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참된 겸손에 이르려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하면서 성장할 때 겸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봤을 때 겸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정도보다는 조금 겸손해져야 되겠구먼. 그 육신의 기준을 가치를 두고 거기서의 겸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깨달은 것을 실행할 때 겸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나 여러 가지 이제 대중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거나 합니다. 다소 많은 대중이 함께하는 기도고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의 틀이, 기도 말씀의 틀이 좀 정해져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기도는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마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제 힘으로만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깨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못 깼으니 하나님 나를 깨어날 수 있도록 나를 제발 좀 발로 차든 끌어당기시든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게 잠에 취해 있는 우리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꽁이 도망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구멍만 있으면 그 조그만 머리 구멍에다 들이밀고서는 온몸에 몸뚱아리는 다 밖에 나와서 다 볼 수 있는데도 자기가 완벽하게 숨었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시겠는가? 라고 쉽게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모릅니다. 왜? 자기가 이미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어떤 필요성조차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기도로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부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영이 죽은 것처럼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기껏 영을 살려놨더니, 기껏 살려놨더니, 핏값을 지불하고 깨어나게 했더니,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살려놨더니 마치 그 영이 다 죽은 것처럼 빠져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단.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교단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딜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데 그 머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감히 자기가 대신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단의 위세를 넓히고 또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교회로 끌어들여와서 교회의 인원수만 증가시키는 것, 그런 외적인 부흥은 그는 가짜 부흥입니다. 교단이 커져서 교회 수가 왕창 늘어서 대형 차량이 막 늘어나고 교회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교회 목사들끼리 참으로 지저분하게, 교회 목사가 사례비가 얼마냐 그걸 갖고 얘기 나누는 그 목사들은 개인적인 어느 한 자기의 성도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평수와 인원수 등 규모를 자랑하는 외적인 부흥은 저주입니다. 왜?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대접을 받거든요. 우리 교회 몇 명?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나 이번에 당회장으로 뽑혔어. 나 이번에 감독으로 뽑혔어. 그것 뺐다고 몇 억씩 버리는 것이 세상의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옮겨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체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래저래 형평상 못하던 성경 공부도 오전과 오후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주일 예배가 끝난다면은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매 주일 이 월계동에서 제일 번화한 우리 교회 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리 설교와 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외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상담과 또 방문이 있어서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근 1년 동안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의 나는 큰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왜?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인데도 우리들의 입술에 세상 사람, 세상 교단들이 싫어하는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성시켜 주신 공부 시간과 경배, 또 교제 시간, 거리 설교 시간 당당하게 동참하면 됩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는데 그 창조주의 피를 흘리신 그분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일인데 그걸 외면하고 가장 중요한 걸 외면하고 뭐 합니까? 아니 목욕탕 가면 목욕하고 나와야죠. 달걀만 사 먹고 나오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지금은 마지막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아주 비천하고 가련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낯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전 메뚜기처럼 너무나도 미천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거는 할 만하고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내 입맛에 안 맞고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고 마치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적당하게 자기가 편의에 따라서 난도질하고 귀찮은 거 빼고 그렇게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무리이지만 한 발자국씩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 이외에 교회의 부수적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으면 그 주시는 것 범주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재정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출 받아가면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면서 성도들하고 1:1 상담해가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그게 재정이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든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여러 가지의 교회의 일정이든 하나님께서 소수의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열심으로 하면 됩니다. 과욕을 부리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이 교회 성장이죠. 교회가 부해지면 목사들이 좋으니까 과욕을 부리면서 인간적인 탐욕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교단과 각종 비리가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짓 누룩을
뿌리고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다 묶어놓고 행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를 지배하고 결코 우리 올바른 교리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겠다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자, 그 마음속 그 어디 하나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 죽은 듯이 시체처럼 자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쓰라리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오늘 시작서부터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는 꿈틀꿈틀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새끼 밥을 못 먹어도 자다가도 뛰쳐나가는 그런 자가 있다면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너 아직 자고 있구나. 깨면은 일을 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경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네 귓가에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에만 온갖 모든 것이 다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10손가락이 있는데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키워보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떨 때는 부모를 섭섭하게 만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모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자녀죠. 다 내 손바닥에 붙어있는 손가락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손가락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생애가 내 코끝에 걸려있는 이 호흡이 언제 끊칠지를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찔림을 주시는데도 마치 자기는 잠자고 있는 것처럼 자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약함으로 미처 일어서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 못 나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졌다면 이 시간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힘을 주시기를,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잠에 빠지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우리를 점검해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그러한 일꾼으로 살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